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두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는데, 제가 16절을 읽고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독특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왕의 대관식은 십자가 죽으심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광하는 무리들은 몰랐어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모두가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셨기에 아버지를 닮은 아들도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몹시도 인색했습니다. 그들이 집착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왜냐? 이기적인 자기애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권력지향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예수님은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물질적으로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은 유명하고 영향력 있어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를 통해서 명성과 영향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닮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살며 같은 일을 했고 함께 삶을 공유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까? 우리도 어떤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그 친구의 말투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삶의 모든 영역을 공유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마음에 보관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질 하늘의 영광 대신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를 앞세운 땅의 영광만을 마음에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주된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다음으로 큰 자인가 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의 명성과 영향력을 물려받을 것인가가 제자들 사이의 초유의 관심사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엇갈림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엇갈리는 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어서 이 관계를 끝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중단될 것이기에 더 이상 사랑해줘도 모르는 그 대상에게 시간과 정성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내면의 소리들에 설득되어서 그동안 많은 관계들을 중단해 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의 소리들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엇갈린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엇갈린 사랑에 지지 않을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소유하고 계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엇갈린 사랑에도 지지 않는 사랑은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무시하는 집착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지향적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사랑해줘봤자 알지도 못할 텐데 또 사랑하는 게 맞는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가? 라는 이 질문.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면 상대방은 결국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 외면하고 싶어도 끝까지 사랑하면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의 흔적과 각인이 상대방의 내면에 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기록은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에게는 예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일 만큼 이질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는 권력과 무관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었다라는 것이 요한이 압도되었던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께 청탁을 할 정도로 요한은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남들보다 늘 행동이 빨랐다라는 것이 그의 인물의 특징인데, 그런 베드로마저도 제일 경계했던 인물이 누구냐? 자기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요한이 베드로에게는 늘 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런 권력지향적인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상대방의 엇갈린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34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겐 낯설어요. 그리고 어렵게 다가와요. 그리고
옛 계명을 대체해 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개념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키지 못해서, 즉 실패했던 옛 계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표현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이 사랑인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의도인 거죠. 사랑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상대방과 내 자신에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나와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며 이 존재들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군요. 참 흥미롭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타인이 우리들을 향해서 정체성을 부여해 준다라는 것. 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닮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레슨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넥스트 드림,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찾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는 너그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는 너그러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을게요.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6절.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요한복음상에서는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향해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이 말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자신의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저기 지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 왜 따라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예수님께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묻습니다. 이쯤 되면 되게 부담스러운 대화인 거예요. 초면인데 어느 동네 사냐라는 것. 우리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위한 하나의 정보지만 이 유대 사회에는 집이 어디냐라는 건 뭐냐면 나 좀 재워줄래라는 거거든요. 초면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 머무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장 39절은 그때가 오후 4시 정도였다라고 말하는데 정황상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식일은 어떤 기간이냐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근데 지금 요한이 그때는 오후 4시였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진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에게 찾아간 이 제자들이 다가온 시간은 무엇이냐면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돼서 이동할 수 없는 때였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두 사람에게 함께 머물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이 두 명의 요한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의 너그러움은 낯선 이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했다라는 것. 이번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아멘하기 어려운데 그냥 아멘 해야죠. 방금 읽은 마가복음 3장의 정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온 많은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퇴근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12 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고 계셨어요. 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쉬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 마가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당신을 찾는 이들을 향한 너그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너그러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꽤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사랑을 호감이라는 하나의 정서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아름다운 풍경화나 멜로디처럼 낭만적인 면만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랑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상상으로 사랑의 정의를 확정짓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사랑의 단면들이지 결코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면들을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여유를 빼앗는 분주함을 안겨줄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랑은 또 무엇인가? 자, 이제 좀 쉬자 하는 나의 평온함을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는 순간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MBTI에 있어서 I 유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낯가리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핑계를 예수의 사랑은 허락지 않습니다. 낯선이가 우리를 찾을 때도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나를 찾는다면 너그러움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제로인 사람들 T라고 말하잖아요. 너 T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T 성향이기 때문에 공감은 못해. 근데 나는 너한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입맛대로 하는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나를 찾는다면 그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 배우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마음이 이제 답답해지잖아요. 야, 안 그래도 나 진짜 팍팍한 인생인데 오늘 설교 들으러 왔더니 또 팍팍한 이야기 하네. 여러분, 그게 바로 옛 계명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배지 않채 그냥 숨 막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온유하다 그래 놓고 굉장히 높은 잣대를 나에게 요구하시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계명의 관점으로 예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숨 막혀 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그 계명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결국 우리 역시 우리들의 옛 본성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닮음으로 우리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찾는 이들을 향한 너그러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런 예수 닮음을 보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나를 찾는 낯선 이들, 때로는 나를 찾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내어줍시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약속처럼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이군요, 당신은 성도이군요,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군요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 배우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실과 행동 또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표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거나 심지어 절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만 알아? 꼭 함께 해야만 아는 거야? 내 마음 알잖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없으니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마음이 있으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인 거죠. 이 내용은 교회 밖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교회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개인화되고 혼자 살아가는 게 편리해졌다 할지라도 외로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고 심지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읽기 위해서 수고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외로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느슨하더라도 연대감만 가지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느슨한 연대는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슨하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느슨한 연대에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특징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멈춰버릴 수 있다라는 것. 느슨한 연대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얕고 끊어지기 쉬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게 느슨한 관계나 연대만을 추구하다 보면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힘들고 왜 외로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옛날보다도 아는 사람도 더 많아졌는데 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을까? 나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나 이제 돈도 벌게 돼서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구매력도 갖췄는데 나는 왜 옛날보다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 느슨한 연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느슨한 연대, 이 관계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스며들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침투했습니다. 진실과 행함이 없기에 교회도 별다를 게 없다라고 속단해버리는 게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배제한 종교 활동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오세요. 목사님 저 얘기한다. 아니요, 진짜 수련회 꼭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냥 마음 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에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도 잘 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못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가 시작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만들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수련회를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시간을 통으로 그냥 하루 또는 이틀, 3일 빼놓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2박 3일 밖에서 잠 한 잠 자고 오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배웠던 그 느슨한 연대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별다를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마다하지 말고 오셔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는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랑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도 많이 여쭙고 제가 신방할 때도 자주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길 원했냐면 저는 친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이 놀기도 하고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했냐면 제가 섬기는 청년 성도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뛰쳐나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전 교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섬기는 그룹에 한 셀장이 있었는데 그 셀장이 스토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셀장한테 그 스토커 연락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수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밤에 주저하지 않고 나갔어요. 물론 만약에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미성숙해요. 그때는 내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청년부 교역자 사무실에 이야기했어요. 10분 뒤에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면서 혼자 저수지 갔어요. 저는 그게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국내 아울리시 가잖아요. 여기 저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놀았어요. 모두가 다 숙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엄청 같이 수다하면서 놀았어요. 저는 그게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때 체력이 만신창이가 돼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도 거의 빈사 상태였어요. 그게 저는 믿음의 추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청년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요. 너무너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친구 같은 목사가 되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성도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떠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몹시도 괴로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도가 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저에게 개인 신방을 신청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만나고 있다라는 거. 그 만남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수련회 때 목사님이랑 같이 운동회도 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니,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랑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청백전 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다 한들, 저녁 집회 때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이러면 그 혼란스러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성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어떤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 기쁨이, 목사로서의 보람이 저에게 찾아와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신실한 예수의 사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안수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바라는데, 이번 기도는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릴 정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계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계세요. 근데 그 표정에는 후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을 덮어버릴 만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 쏟으신 그 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얘들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숨막혀 하지 마. 옛 계명을 준 게 아니라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줬어. 새 계명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완성해 주는 하나님의 성취인 거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기도하도록 할 텐데 그런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나와 마주하는 예수님의 이 얼굴이 나의 내면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예수가 떠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큰 소리는 아니지만 내 귓가에는 들릴 수 있는 그 목소리 크기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